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은 이유가 마지막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마음을 시기케 해서 그 수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몸으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라는 것은 진리의 행함이에요.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기 위한 행함. 어디에서 행함이에요? 모리아산에서의 행함.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 온 자라면 이제 두 번째 12장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두 번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도 이 진리의 행함이에요.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옛사람을 다 멸한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이제 12장에 와서 산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육신 정복까지도 다 멸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함으로 태어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기록들은 곳곳에 다 있어. 골로새서 3장 10절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런 똑같은 기록을 했죠. 3장 10절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자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들이잖아요.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이 지식.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고 마지막 나아지는 게 두 번째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지식.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래요.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진리의 행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자기를 이제 똑같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몸으로 새롭게 이제는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도 이제 이 기록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가 되어서 이 겉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본질을 용이 잡고 있는 겉사람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 죄, 본질의 죄는 다 멸한 사람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데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지어가는 게 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이제 진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함의 사랑이라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부어준대요. 왜요? 이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마음에 부어주는 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마음에 부어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죽은 자가 되어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무덤에서 집이 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듣는 말씀이 마지막 단계 멜기세덱의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먼저 있어서 그리스도 영이 먼저 와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부은 그 사랑이 뭔가 봤더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들을 미리 아셔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예정론, 미리 알고 이렇게 택했다. 근데 절대 그런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들의 마음을 마지막 끝을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냥 무턱대고 너는 구원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생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하늘의 부모의 세계에서 첫 열매는 그 아들이었고 이 땅,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장모의 세계에서 이룰 자들은 우리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로 먼저는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끝날에 말세에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몸을 이룰 자들,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생명을 똑같이 가서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은혜, 이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대요. 아무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용량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분은 정말 이 변해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이 그건데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마지막 사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기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만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하느냐 이것을 기록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왜 이렇게 존귀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온영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나아지는 단계죠. 아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고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아서 이것이 마음의 깨달은 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장성한 믿음이 이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부름의 상이라 그랬어요. 이 부름의 상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룰 부활의 몸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는 어디예요? 마지막 소망, 약속의 그 몸을 이루는 게 표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각자 그 주신 은혜를 이제 마지막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각자를 마지막 이루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이제 너희가 마지막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산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요? 각자의 마지막 그 온전함을 이루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충실히 지체로서 하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면 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분쟁은 왜 일어나요? 남의 것과 내가 비교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만 충실히 이행을 하면 온전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이 원이잖아요. 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기독교도 이 원, 사랑 하나를 위해서 가고 마귀들도 마지막 이 사랑 때문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게 사랑인데 마귀들은 뭐라 그래요? 한 곳으로 모아서 이제 한 집에서 하나를 이루는 천주교가 그 사랑이라고 믿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사랑의 목표물은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는 마귀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만 하면 하나의 원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은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한 몸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각각 지체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 다 지금 그리스도 하나를 두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각 지체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정말 화장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천한 일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내 손가락이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너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겨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로마서에 곳곳에 다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12절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기록했나 보겠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이 몸이 세워져 간대요. 4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입음으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그 지체가 삐끗하면 그 몸은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체들을 서로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면 정말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괴로운 일 있으면 같이 괴롭고 그 일을 정말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에베소서, 이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들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12장 2절이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마지막을 온전히 세워가라는 것.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의 선악의 마지막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말씀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이제 먹는 자가 장성한 자라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이 단단한 식물이 우리가 멜기세덱 몸에 관한 말씀이죠. 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이 와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고 멜기세덱 선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고 악이라는 누시퍼를 분별해서 우리가 그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에너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것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분별하면서 너희가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듣는 우리가 먹는 이 단계가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안의 비밀을 알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멜기세덱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선이라는 멜기세덱 말씀, 악이라는 누시퍼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채워가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대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대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의와 24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이제 완전한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고 진리의 행함을 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멜기세덱 의예요.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우리가 나아지면 진리의 거룩함을 있겠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면 우리가 영의 순환의 몸으로 나아지겠죠.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입으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이르는 벗어난 자예요.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주셨어요. 구속하시려고 주셨는데 거기에 구원에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의 열심으로 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으로 이제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몸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을 아는 젖을 떼는 단계에서 이제 멜기세덱 몸을 아는,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아버지 멜기세덱 몸을 알아서 이제 멜기세덱 그 몸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짐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직, 이 몸의 말씀은 몸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룰 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한1서, 사도 요한 3장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몸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가 이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강림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몸으로, 우리는 실상의 몸으로 그 몸이 변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대로 볼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된 몸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실상으로 이제 나아지는 그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이 장래일은 어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었고, 이 장래일에 관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은 주의 책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주가 마지막 말씀을 깨닫는 제사장들 몸에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닌 우리의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했다는, 그곳에 마지막 깨끗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된 몸의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육의 신비에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실상을 우리가 이루어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나아지는 몸. 이제 부라는 참하늘의 아버지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하는 모라는 사라를 통한 멜기세덱 몸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모는 멜기세덱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멜기세덱의 몸을 말하고 있죠. 이 사라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의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 몸이 실상의 그 몸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1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래요. 나아지는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뭐예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게 깨끗함이죠. 이 깨끗함을 에레미야서는 31장 17절에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어요? 최후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소망. 이 최후의 소망은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그 경내로 들어가는 게 최후의 소망이에요. 에레미야 31장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그 아버지의 경내로 들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몸을 얻는 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 소망은 만국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소망인데 21장 24절이요. 만국이 우리의 그 소망,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가는데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야곱의 집의 왕들이죠. 그 왕들이 자기의 영광,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룬 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빛은 뭐예요? 우리 몸의 소재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출산되면 이 소망, 이 빛과 이제 사랑이라는 그게 결합이 돼서 그 몸으로 완성되면 그 몸을 가지고 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말씀은 막 어디에 몸이 있다가 내 몸에 확 그냥 합치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요? 계시록 21장 2절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래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성전이죠. 성전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 말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말씀이래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신부가 단장하잖아요. 그림자 세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결혼식 하는 날. 그런데 우리의 이제 마지막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아버지 우리 신랑을 만나는 신부 단장은 얼마만큼 더 예쁘게 해야 되겠어요. 흙의 성분,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들어가는 최후의 소망이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그 성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이 성전을 우리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누시퍼가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을 이제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몸이 죄구나를 깨달았을 때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함을 처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정결한 그 처녀, 죄를 깨닫자마자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야만이 마지막 집으로 성전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 때 중매가 되어야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정결한 처녀 때 중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이 이제 신부에서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겠죠.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한 처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잖아요. 멜기세덱 주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정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자가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 먼저 중매가 돼야만이 이 어린 양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이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멜기세덱 몸을 기다리는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멜기세덱이 인도하는 대로 아무 이유를 달지 않는다는 거. 정결하기 때문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겠죠. 그 자가 지금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런데 고린도후서 지금 11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되어서 그리스도께 중매가 돼야 되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다. 여기서 이와는 성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어요.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몸 얻는 게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방해한다고요? 누시퍼가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제 부패하도록 이 성전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을 멸하지도 않는 자들은 미혹도 안 해요. 이와 단계에서는. 이와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 옛사람을 멸한 자고 이제 성전 완성할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을 되지 못하게 미혹을 해서 이제 진실함에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를 미혹하는 누시퍼는 이제 우리를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누시퍼는 몇 차원에서 지음받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4차원이요. 4차원은 우리 사람은 3차원에서 지음받았어요. 3차원에서 육체 옛사람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가 4차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누시퍼는 4차원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5차원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깨달으면 5차원의 보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옛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고 가는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체로서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 성전으로 지체로 이어갈 사람들이 마지막 집과 밭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여기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못나니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다 밑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집이래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두고 너희가 지체로서 성전, 건물마다 서로 계속 연결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 주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 그래? 주 예수 강림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도 배웠잖아요. 일곱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몸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세계의 첫 번째 우리가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먹는 것이 일곱 세계의 말씀들이었어요.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영, 그 다음에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촛대, 일곱인. 이 세계를 우리가 브엘세바 안에 첫 번째로 무교병으로 먹는 거예요. 무교병 뭐예요? 이제 율법이 아닌 참하늘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의 소출로 먹는다 그랬어요. 일곱 세계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을 보면 밀과 보리를 통해서는 초대기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였어요. 곡식을 통해서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 이제 광야의 만나는 끝났고 광야의 만나는 끝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초대기회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된 것은 이제 완성이 됐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석의 꿀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꿀의 말씀을 이루어 가서 완성을 하며 젖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은 동물과 식물이 합해진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은 마지막 이제 두 가지 곡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마지막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몸으로 완성돼야만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이 된다는 거. 이 교회를 어떻게 완성하라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강림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영을 이루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두고 각 지체로 너희가 성전이 연결해서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몸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간다고 나 혼자 먼저 가서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나는 먼저 아들이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날 한시에 된다 그랬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다기를 많은 아들이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는 하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데 그날에는 한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사람이 말씀 많이 들어서 먼저 막 달려가서 먼저 이루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날에 많은 그날에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많은 아들들이 그날에는 하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 안에 그 머리를 두고 우리가 지체로서 가는 사람들이 그날 동시에 이 몸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마지막 이제 흠이 없고 이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온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영은 이제 온영으로 되는 것은 에베소 5장 31절에 하나의 몸을 완성하고 참하늘의 부모의 세계를 이 땅에서 이제 장모로 완성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의 세계는 참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려면 이제 모라는 세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몸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열병은 해산의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열병이 떠나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선을 먼저 가인의 악을 깨닫고 그 선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선은 우리가 멜기세덱이 이제 선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 선, 그 다음에 악은 가인의 악. 두 번째 선은 멜기세덱의 몸을 아는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은 루시퍼의 악. 이렇게 우리는 그 선한 일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진리의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진리의 행함.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진리의 행함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서 마지막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완전한 그 사랑의 거룩함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준 바가 된다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몸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함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 봤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계속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몸이 하나다. 영이 하나다. 너희가 마지막 소망도 이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주도 하나다. 이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된다 그랬죠. 믿음도 하나다. 오직 의인의 믿음, 세례,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거. 이게 하나다. 6절.
6절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하나이다. 곧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을 가르쳐주고 몸 다음에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에 한번 보면 이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일을 충실히 이행해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섬기는 일로 우리에게 그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섬기려고. 그 섬기는 일이 마장이 뭐였어요? 마지막 사랑의 몸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주님이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사랑, 마지막 완전한 사랑이라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목숨을 드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 선물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지체로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가인의 악을 먼저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면 첫 번째 아벨이라는 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그 악을 깨닫고 멜기세덱 선을 알고 누시퍼의 악을 알면 마지막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가인의 악함을 멸하고 누시퍼의 악을 말씀으로 이기면 마지막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면 선은 이루어져요.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이 악을 우리가 십자가에 먼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악은 누시퍼를 우리가 멸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들들에게만 기록한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말씀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시퍼는 이 자녀의 세계를 보면 안 되는데 그 세계를 봄으로 타락이 됐어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세계를 이 누시퍼가 봄으로 타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첫 번째 이 등은 십자가 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왔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의 빛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만 들고 왔는데 열처녀 중에 많은 그 등을 가지고 나온 처녀들 중에 열처녀는 무엇과 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죠. 등과 기름. 기름은 뭐예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우리가 제사장의 그 길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아버지 말씀으로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열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들만 깨닫게 해놓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누시퍼가 아들들의 세계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누시퍼는 자녀의 세계를 보아서는 안 되는데 보았기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를 누시퍼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천국의 그 아들들이 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을 했죠. 이 아들들이 이제 약속이라는 몸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이 몸이 마지막 성전인데 이 성전을 완성할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그랬죠. 왜 택했어요? 5절에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천국의 아들들이 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어요?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성전을 이룰 약속의 완성자됨을 마지막 끝을 보셨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고 성전으로 완성될 아들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으로 했고 로마서부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약속받는 성전의 아들들에 관한 것을 기록했어요. 멜기세덱 몸을 얻는 자들 기록. 근데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거 미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마지막 아들들이 나기도 전에 그 시에서 하나님은 택했고 에서는 마지막 끝을 보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야곱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이것은 천국의 비밀인데 좋은 씨로 비유를 했죠. 그리고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들이 마지막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되는 하나의 몸을 완성할 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이고 씨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 씨 비유 말씀을 보니까 이 씨는 하늘에 간직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다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약속으로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의 이제 진리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들로 약속을 이룰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시퍼까지도 다 이겨야 되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자녀이고 온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보니까 그 아들들이 마지막 그 약속의 몸을 이루실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2편 6절을 통해서 그 자들에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82편 6절에 그 자들이 마지막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은 자. 10장 35절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2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장래일을 자세히 마지막 이제 살펴보니까
후레사를 진술해 보니까 후에 있는 마지막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진술해 보니까 신됨의 아들들이 마지막 끝날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도 보면 신됨을 안 그 하나님은 그 세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했지만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이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신들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는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죠. 우리는 근원의 복을 다 소유한 창세 전의 복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계를 많은 선지자 의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보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 우리는 봄으로 복을 받았고 들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 선지자나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하고 또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게 귀를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진들에게도 증거만 해놓지 마지막 약속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 부활의 참하늘의 부활의 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의 마지막 복 받고 마지막 듣고 보고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가 그 몸을 통해서 완성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증거만 해놨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우리가 아니면 그 선진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11장에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해놓고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산제사를 몸으로 드리는 이방인의 그 수가 구원받는 수가 차고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 구원을 보고 유대가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은 마지막 너희가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려면 하나 그리스의 몸을 통해서 지체로서 각각이 그 지체가 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만이 하나의 몸을 이뤄서 산제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산제사를 통해서 사랑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제 초보의 단가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라기서는 특별 소유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택해서 마지막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하나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나약함, 육신 때문에 모두가 다 나약함이 있어요. 그 나약함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나약함을 채워가고
또 그 나약함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처가 됐다면 치유해가고 그런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성찬 예배, 성령 강림이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와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해서 몸을 얻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 우리를 사역해 주는 단계, 그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정말 나약함에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중보하면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놓으신 마지막 나아지는 비밀을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하나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각 분량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야만이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기도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아플 때 기도하고 아버지 또한 슬픔이 있을 때 같이 그 슬픔을 나눠야만이 하나의 몸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다면 그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